입춘이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날씨가 좋은 듯한데 한 주간은 또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크 너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또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떠남의 이야기이죠. 근본 설 명절 기간 중 해외로 떠나는 인파가 많았다고 하죠. 인천공항 출국 인원이 무려 214만 1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해외여행 오랜만에 여권 좀 흔들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항에 가셔서 무슨 말 했을까요? 아이고 많이도 왔다. 나라도 어렵다 그러는데 무슨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 하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겠죠.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실은 부럽죠.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행복감을 줍니다. 여행이 특별히 행복한 까닭은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좋은 사람과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즐거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금만 견디면 이제 봄이 올 텐데 좋은, 그리고 자잘하지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하는 것이 늘 여행처럼 설레이는 것만은 아니죠. 떠나는 인생 중에는 불안하고 그리고 힘겨운 사람도 적잖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죠.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납니다. 무슨 여행, 무슨 관광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전쟁으로, 탄압으로, 그리고 기후 위기와 가난으로 자신의 나라와 고국을 눈물겹게 떠나 외지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민, 난민,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설명절을 앞둔 토요일 원주의 한 채석장에서는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던 22살의 우즈베키스탄 젊은 이주 노동자 청년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야외 컨베이어 벨트에 홀로 끼어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추앙하는 아브라함은 여행객인가요?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그는 사실은 이주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껄끄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거 떠나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순종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올해 일독해야겠다 이렇게 넘기시다가 실은 좀이라도 양심이 있으시면 12장 1절에 조금 걸리죠. 내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 떠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막막하지만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웬만하면 신앙인들은 걸립니다. 저도 신앙생활 첫발 내디딜 때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뭔가 버려야 되겠고 또 뭔가 또 떨쳐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신앙생활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 잡힌 이후에도 이 성경 구절은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청년 때 참여하는 수련회 웬만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떠나야 된다.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홀로 키우신 우리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늘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구절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좋은 신앙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적지 않게 실은 이단들이 이런 생활을 하죠. 이단들은 고향도 잘 떠나고 그리고 부모, 친척, 형제 지간도 절연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용기가 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 내용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자유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일단은 문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 외계 언어로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희한하게 읽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희한하게 읽는 사람들을 때때로 좋아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쏙 빠지는 성도들도 종종 있죠. 성경은 무슨 암호로 되어 있나요? 성경은 어느 쪽과 어느 쪽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마주치면 우선 갈라진 하트 모양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짝이 맞는 내용인가요? 성경은요, 흐름입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그 말씀에 녹여져 있습니다. 국어책을 읽듯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자 너머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무 십자가 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우리 모두 성경을 따라야 하고 성경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세요? 왜 돈가방을 들고 오시면서 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지 않으셨죠? 이 구절은 문자를 넘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로 읽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경우는 문자로 읽고 또 문자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구절은 문자 넘어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그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여정길을 걸어갔고 그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동행했으며 그의 조카인 롯도 함께 여행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일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어디서 찾느냐? 자랑스러운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친척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내가 며느리감을 구해오면 좋겠다라고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만 대구를 떠나라, 너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이사해라, 직장을 포기해라, 직업을 이제는 바꾸라, 그런 뜻 넘어 이전의 삶의 사고방식, 이전의 삶의 생활방식, 세계관, 인생관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요, 12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레크라고 하는 말은 가라, 떠나라, 여행을 하라 이런 말이고요. 레카라고 하는 말은 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카는 너는 떠나라, 너는 길을 가라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선 드는 마음이 뭔가 내 과거와 그런 내 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절연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전의 생활 방식, 나 이전의 사고 방식,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모습, 세상에 대한 모습, 우리의 가치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는 게 참 어렵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집의 집을 떠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뭐보다? 내 이전의 삶의 사고방식, 내 이전의 인생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과 주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차라리 집을 떠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 그게 쉬운 일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멀리하려 할 때마다요, 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야, 어거스틴, 다시 돌아올 텐데 무슨 장엄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 잠시 떠나도 괜찮아. 근데 우리 또 만날 거잖아. 너무 민망하게 오랫동안 작별 인사할 필요 없어. 너는 결코 멀리 못 갈 거야. 그렇게 죄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향하여 조롱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안 떨어지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멀리 떠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간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지요. 우리의 죄성도 우리를 향하여 너무 유별나지 마. 그거 돌아올 거잖아. 옛 모습 옛날 그대로인데 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는 못 돌아갑니다. 이미 그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오래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 모두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 뵐 그날까지 한평생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놓고 자책하고 체념하고 원망하여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양심은 살아있구나. 잘했어. 그래.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다시 보지는 말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죠. 뭐 하는 짓이냐? 썩 이리로 못 오냐? 너의 삶의 자리는 이미 바꾸어졌는데 너는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꽂혀져 있죠?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어떤 눈물겨운 기도와 어떤 그런 봉사, 그 위에 십자가는 기념비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해골 무덤. 하나님이 만들어둔 이 땅을 죽음과 사망으로 얼룩지 버린 우리 모두의 실패의 자리에 바로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잘한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가장 못난 것, 가장 어리석은 것, 가장 부족한 우리 인생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죄는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 순간 우리를 법정으로 고발합니다.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어서 이 자를 정죄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그의 죄를 덮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랫사람이요, 그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뜨리려고 해요.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올려주려고 해요. 올려지는 게 쉽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늘 본향을 향한 자리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올려보려고 참 애쓰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또 낮아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은혜의 보좌를 향한 그 의자에 또다시 앉혀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벽했기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찰나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 12장 10절 이하에는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물들기 시작할 때 그는 가나안 땅을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700km가 육박하는 수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그냥 떠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누가 취할까 봐 너는 내 아내 아니야? 넌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 했던 두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 줄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춰진 인생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보다 넓은 소유지를 희망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렇게 떠나간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조카 롯을 구해내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돔이 심판당하는 날 아브라함은 나같이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따위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 자신의 장막에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에 나 같은 사람 노력해서 이제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 이방인들 고생해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생활을 기억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해주었던 친절한 사람. 어느 날인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에 기꺼이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그것 아니라 내가 너 인생 붙잡아 줄 거야. 오늘 우리 찬양 때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결단하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 나은 인생으로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인생의 주어가 됐다면 그는 떠날지언정 그는 책임 있는 신앙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사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를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어가 되고 그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도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의 땅으로부터 불러낸 일은요
그를 속박하고 그리고 그를 부자유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불러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러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벌써 드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미는 없겠다, 힘들겠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제약이 많다는 생각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유란 무엇이죠?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의 근본적인 속성일까요? 자유란 실제 그런 것이 아니죠. 참 자유란 무엇이죠? 선을 알고 참을 알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찰나적인 기쁨이야 사 먹고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런 자유와 우리 모두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생 깊은 곳에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죠? 참 사랑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보는 것으로서의 자유, 참 좋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는 것으로서의 자유, 우리 모두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또한 좌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낼 힘과 시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바다로의 항해를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그냥 모래사장에만 있겠다,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있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실은 저 바다에 나가보면, 저 바다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저 바다 너머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죠. 왜요? 바다를 항해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그저 바닷가에서 바닷물 첨벙첨벙 물장구 치고 사발면 먹고 조개 껍데기 줍고, 너 조개 껍데기 예쁘다, 조개 껍데기 참 많이 주었네,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가라, 레크레카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얽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자유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기에 그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 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유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정 자유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들 중에 공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인류대학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그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엘리트적 삶을 살았던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참담함을 보십시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참 자유한 인생이다, 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얼마나 부자유해 보입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공의 선과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도 욕심에 묶여 있고요, 자기 고집에 묶여 있고요, 욕망에 묶여 있고요, 삶의 불안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 모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의 능력을 우리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좋은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옥시 부인전을 끝까지 다 보았는데 정말 올해 제가 참 잘한 일이다. 옥시 부인전을 마지막 회를 보면서 은혜가 물밀듯 제게 넘쳐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주인공 노비의 여식인 구덕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악독한 주인집에서 탈출하여 아버지와 함께 해변가 초가집에서 맞지 않고 그저 한평생을 오롯이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여차여차한 일로 이 구덕이는 한순간 양반가의 딸 그리고 며느리가 됩니다. 옥태영이라고 하는 이제 귀한 양반가의 딸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태영은 그 자유를 자신처럼 고통받는 노비 그리고 하층민들을 위한 변호사, 당시로는 외지부라고 하는 역할을 훌륭히 감당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참 자유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딸이 되었으면 그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그 자유란 그 양반가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옥태영은 그 자유를 결코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비였기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반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그 자유의 능력을 그녀는 한껏 살아낸 것이죠. 자유는 이런 것이죠. 선을 알며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에 도달하며 그것을 견디며 이루어가는 자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욕망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참 사람답게 사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듣는 것이 나인데 떠나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니죠? 듣는 것이 나이고 떠나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에 한 2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거짓말입니다. 52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만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성도에게 적용하시고 나머지 상반기 25주 그리고 하반기 25주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누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구원 요청을 하는 사람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밀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내가 움직여야 하고 너가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을 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삼아 1년에 서너 번이라도 나에게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면요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이전에 술 먹었는데 술 끊었어. 나 도박했는데 이제 도박 안 해. 나 나쁜 친구들 사귀었는데 이제 나쁜 친구들 끊었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끊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되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담배를 끊고 사람을 끊는 것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평화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식,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떠나온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인생입니다. 떠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옛날 일 아닙니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되죠. 학교에 가방만 갖고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가방이 공부하냐? 너가 공부해야지. 야, 너 뭐 하나라도 배워서 나아져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집에 안 있고 학교에 간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학교에 갔으면 더 배워 달라져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길에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도 막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 그의 내면화시키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답다 여긴 소돔 땅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봄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면화시키는 자기 노력이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찌르기도 하시는구나. 아이고 도마가 얼마나 무한했을까. 야 넌 나 보고 믿는 거야? 안 보고 믿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야.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반복적입니다. 참 지루하고 그리고 참 먼 인생의 여정길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자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일에 정말 참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무엇을 자유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메소포타미아 그 삶의 자리에 기거했다면 그
그는 어떠한 인생으로 마감되었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는 참 자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떠나라, 가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참다운 변화의 사람, 참 사람의 인생의 길, 그리고 선과 평화와 구원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유자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막막하고 가야 할 이상의 길은 멀지만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 인생에 보다 가치 있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